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의신이에게 물리치료를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제가 공부하고 2시간 정도를 의신이한테 매일 가르쳤습니다. 한 달 동안 이번 학기 1학기 중간고사 보는 범위까지 거의 한 번 다 가르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대학생을 선수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기를, 제가 의신이를 키우는 동안 이번 한 달이 가장 오랫동안 의신이와 이렇게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신이가 태어날 때 제가 병원 인턴 막 2월이 생일인데, 이번 달이 생일인데 인턴이 마무리되고 레전트를 들어갈 때쯤 의신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레전트 기간 중에 제가 바쁘게 지내는 동안 의신이입니다 이렇게 커버렸죠. 큰 게 아니라 저의 무관심 속에서 윤경수 참모 혼자 키웠죠. 그 이후에도 병원 일이나 교회 일로, 다른 성도들과 상담하고 가르치는 일로 바빴지만 정작 의신이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의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저에게도 하루에 7시간 동안 이 시간을 내는 게 쉽진 않은데, 바쁘니까 운동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성경 보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신이에게는 너무 중요한 한 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같이 자식이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소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와 매일처럼 소통하는 친구 중에서 어떤 사람과 더 많은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10년 만에 만난 사람.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매일처럼 본 사람하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처럼 소통하는 사람과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알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말세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때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정신병에 걸리고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소통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우성입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래요. 근데 누구 이야기는 안 들어요? 하나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웃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래요. 전번에 이야기했죠. 여자들 4명이 카페에 4명이 앉아서 4명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 명이 이야기하면 3명이 들어야 되는데 4명이 서로 이야기는 듣지 않고 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래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3사람입니다. 첫 번째 미가, 우상의 주인이고, 두 번째 레위인, 이 사람은 우상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고, 세 번째 단지파,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이렇게 떠나서 다른 땅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인 그 지파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들은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부자여서 돈이 있었는데 돈으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자기의 종교적 지위를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꿉니다. 단지파는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사사기를 사사기 끝에를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꼭 추정 60분에서 지금 사사기 말기에 그 영적인 실태를 뉴스 보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1부 미가 이야기, 제2부 젊은 레위인 이야기, 제3부 단지파 이야기, 1부, 2부, 3부 해가지고 동시대 이들이 서로 엮여서 살아가지만 따로 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고발하고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실제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1부 미가 이야기.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미가는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게 그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라겠습니다. 하나님 최고, 이런 의미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미가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는 이름하고 다르게 미가는 뭘 훔쳐요? 어머니의 은화 1100개를 훔쳤습니다. 많은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뭐예요? 훔친 놈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근데 미가가 그 저주 소리를 듣더니 너무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가서 뭐예요? 자백을 합니다. 엄마, 내가 그 돈 훔쳤어요.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엄마도 또 뭐예요? 그 모든 저주가 아들에게 또 흘러갈까봐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은화 1100개를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은화 바치기로 결정한 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또 어디다 갖다 놔요? 아들의 집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어머니에게서 이 우상은 무슨 의미일까? 이 우상은 그 미가의 어머니의 진심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진심이에요. 겉으로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내면에는 뭘 추구해요? 우상을 추구해요. 그 마음 내면에서 뭘 만들어냈어요?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주면 그 시간과 돈을 가지고 뭘 할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한대의 좋은가? 무한대의 시간을 주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지금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쓰기 힘들지만 돈을 주고 시간을 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심이다니까요. 여행 가고 싶은데 나는 너무 또 여행을 못 갔어. 난 그거 가지고 뭐 배 터지게 먹을 거야. 못 먹은 사람. 나는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심이다니까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미가의 어머니는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게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이었다니까요. 우상이란 뭘 하겠어요? 어떤 사람의 욕망이 투사된 거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돈이 있으면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 마음에 성적인 욕망이 있으면 성적인 욕망을 신으로 만드는데, 인간이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믿음이 좋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우상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아들의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아들이 그런 욕망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엄마의 마음이 지금 다 숨어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꼭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다 누굴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가 다 너희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네가 잘 되면 내가 잘 키웠다고 이야기 듣고 싶어서, 내가 잘 되면 나한테 나 기대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서, 다 너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누굴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가 입장에서 보면, 미가가 어머니가 자기 집 우상을 만들어 갖다 놓으니까 미가는 뭐라고 생각해? 이 우상인데 우상을 잘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돌이 한 레위 사람을 만났는데 그 레위 사람을 뭘로 삼아요? 자기 집의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미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을 잘 제사장을 삼아서 섬기면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겠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17장 13절 말씀 봐보면, 그때 미가가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미가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인지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복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석가든지 알라든지 하나님이든지 뭐 천지신명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복받고 내 자식이 복받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신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뭔만 중요해요? 내가 복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 말씀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변화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대답도 잘 안 하네. 누구에게 변화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변화시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좀 환경 좀 변화시켜서 내가 좀 만사행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내 뜻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변화를 원하는데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미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미가에게. 근데 미가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해줄 제사장이,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잘못 가는 거야, 이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게? 야, 너 참 대단하다.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제사장에게 돈을 주면서 고용해서 제사를 지내. 야, 너 복 받을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부 미가 이야기, 사사기 말기에 2부 레위인 이야기. 레위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해져서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떠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한 젊은 레위인이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우상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레위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성전은 아니지만 제사장으로 월급까지 준다니까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월급을 주니까? 미가가 월급을 주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 미가의 눈치를 보면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단지파의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미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얼마 전에 미가의 집을 방문했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었어요.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애복과 여러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무슨 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집에 있는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에봇을 가져가는 겁니까? 왜 훔쳐가는 겁니까? 이 레위인은 왜 당황했을까요? 왜 이렇게 따졌을까요? 그 집에 우상과 에봇이 없어지면 누구도 잘려요? 자기 직장이 잘립니다.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자기 밥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훔쳐가냐고 따졌어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있는 집에 멈췄습니다.
그 집은 미가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문 앞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땅을 살피러 갔던 5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조각한 우상과 애복과 집안 우상들과 은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사장과 무기를 든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한 우상과 애복과 가문의 우상들과 은으로 도금한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인 제사장의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사람의 집을 위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여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그 제안은 뭐냐면 이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영입하는 겁니다. 스카웃을 하는 겁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과 한 지파의 제사장 어느 것이 더 좋겠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레이는 직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는데 뭐가 됐어요? 오히려 승진하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개척교회, 힘든 개척교회 목사였다가 광주의 제일 큰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생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겠다. 이야기를 듣고 레이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나. 2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레위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애복과 가문의 우상들과 조각한 우상을 받아들고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 레위는 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가라는 사람들과의 의리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자기의 승진과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죄도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 뭐요? 익숙해집니다. 이게 두 번째부터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가의 애복과 우상들을 훔쳐가는데 앞장서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도둑질해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했던 그런 뛰어난 사역자였는데 그의 손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안중근 의사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애국자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안준생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일본 제국에 사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안준생에 대해서 욕을 했다겠죠. 호부견자라. 호랑이 아버지의 계자식, 이게 호부견자인데 그 안준생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나중에 안준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죽기 전에.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민족의 영웅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나는 민족에게는 역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서는 영웅이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이해는 된다고 하지만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부 레인 이야기. 이제 3부는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지파를 위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문제는 분배받은 땅이 어디 옆에 있었어요? 블레셋 옆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워낙에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정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도를 봐보면 지도 1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봐보면 블레셋이 있고 그 위에가 단지파였죠. 12지파 중에 블레셋과 단 그 옆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빨간색이 가렸는데 유다 지파는 워낙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괜찮은 지파였지만 단은 저기 있는 분배받은 땅을 블레셋 때문에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정복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래 평야 지대는 블레셋에 살고 그들은 다 어디에 올라가 사냐면 산 꼭대기에서 정말 궁핍하게 살았고, 또 어디를 가서 살냐면 그래서 유다 땅 이쪽에 들어가서 새들어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유다 지역에 가서 자기 땅에 살기 힘드니까 그 땅에 들어가 새들어 살, 꼭 우리로 말하면 집 없이 월세로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시간이 지나도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자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을 물리치고 땅을 분배받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새로운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땅을 정탐해 보고 난 다음에 와 너무 좋다 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5명은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친척이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대로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곳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은 매우 넓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 끝까지죠. 아니 그 다음, 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은 너무 넓고 너무 좋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가 지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생각일까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구 생각? 자기 생각에 뭘 입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혀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누구 땅이에요? 그 땅? 남의 땅을 무력으로 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빼앗읍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빨리 가서 그 땅을 약탈하고 침략해서 우리 땅으로 만듭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마치 러시아의 푸틴같이. 문제는 이런 보고를 받고 난 단지파의 사람 어느 누구도 그 보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럽시다, 우리가 갑시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푸틴의 지지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지금 거의 80%까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뭐가 중요하잖아요. 올자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그래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600명의 군대를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미가의 집에 들르게 돼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알려준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과 에봇을 훔쳐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이 보았던 에봇과 우상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갔을 때 원래 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성막 있는 실로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요. 실로는 아주 멉니다. 북쪽 끝이니까. 실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하기도 하지만 민망하기도 합니다. 왜?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빨리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하기를 원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더 이상 실로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과 함께 제사장까지 섭외해서 함께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누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집 주인이었던 미가가 나중에 자기의 우상과 제사장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단지파를 쫓아서 추격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왜 우리 집에 우상들을 데리고 가지고 갔냐고 따졌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미가와 그의 이웃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사람들을 뒤쫓아왔습니다. 미가와 함께 온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뒤로 돌아와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왜 사람들을 몰고 왔소? 미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나의 우상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소. 또 당신들은 나의 제사장도 데리고 갔소. 내게 있는 것을 당신들이 다 가지고 갔으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소. 뭐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미가에게는 뭐예요? 너무 억울한 이야기죠.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우상과 또 자기들이 자기 집에 모셔봤던 제사장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억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미가를 협박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잘잘못을 가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우리 중에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목숨을 잃을 것이오. 시시비비를 가리기 원하면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가 뭐 있다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성질 급한 놈이 있어서 가리려 하다가 너 먼저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미가는 자기의 힘으로 이 도저히 뺏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너무 억울하죠.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 써서 개 좋네.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리와 합리성보다 뭐가 더 통해요? 힘과 주먹이 지배하는 사회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말이 안 통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 시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단지파의 600명은 라이스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단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라이스, 쌀이었습니다. 쌀. 그래야 잘 외울 것 같아서 쌀이었습니다. 쌀. 단은 쌀이었습니다. 27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것을 가지고 미가의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로 갔습니다. 그들은 라이스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백성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라이스 백성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스는 시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옵에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지내던 것입니다. 단지파 백성은 그 자리에 다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 하나인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의 이름을 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3명이라 하겠어요. 3가지. 첫 번째는 미가, 우상을 만들었던 우상의 주인이었다. 두 번째는 한 젊은 레인. 이 사람은 자기의 레인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개인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월급 받고 취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지파는 하나님이 분배 사명의 땅을 저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다가 그들이 폭력을 통해서 라이스 땅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 서로 싸우고 얽히고 설키고 난립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응원의 대상이 될까?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젤렌스키를 응원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잘 버텨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3년이 지나니까 전 세계 사람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네.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농사를 안 짓고 싸우니까 전 세계 곡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 먹는 과자값이 다 곡물가가 올라가서 비싸지는 거예요. 날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많은 석유와 천연 자원이 나오는데,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그 제대로 팔지 못하니까 기름값이 점점 올라가요.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두 나라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원래는 전쟁 전에 4,5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600만 명으로 1,900만 명이 사라졌대요. 절반은 나라를 떠나버렸고 950만 절반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 길어지면 아무도 승자는 남지 않은, 모두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통치자들의 욕심 때문에 국민들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전쟁이 터진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놨던,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누가 잘 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쟁 자체가 그냥 악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모두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본인 나라의 국익에 이익이 되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지만,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익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들처럼 포기하고 빨리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을 맺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요? 남한과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잿더미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이 있고 뭐 재산을 쌓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는 잘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가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레윈의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레윈에게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돈과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너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명을 저버렸냐? 이야기한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타협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원망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미가의 변명은 뭘까요? 미가의 변명은 나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았다. 그 레위인이 나에게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레위인은 한마디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복만 빌어주더라. 레위인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단지파의 변명 뭐예요? 꼭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블레셋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땅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깨닫는 것은 우리가 내 인생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결과 상황이 바뀌어가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시면 그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어려운 때를 주시면 그때가 내가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축복의 때인지 아니면 저주의 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내가 존경할 만한 롤 모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축복의 때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바라보고 따라갈 만한 존경하는 롤 모델이 있으면 내 안에 아직은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따라갈 만한 롤 모델이 없는 시대라면 그때는 저주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절망과 환경 탓하며 자기의 이익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집에 왜 우상을 갖다 놓았겠습니까? 더 이상 따라갈 만한 롤 모델이 사라지니까, 존경할 사람이 사라지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라고 우상을 만들어가고 아들에게 그 따라 살아하고 갖다 놓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변화해야 될까요? 무엇이 변화해야 합니까? 환경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따라가고 존경할 만한 롤모델이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적응해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환경을 바꿔준다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환경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유태인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게 중요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삶을 적응해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은 뭘까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도록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멀밍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질 때, 그때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아이들은 그 말씀의 중심 안에서, 세상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도록 만드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 돼요. 잘못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누구 어머니처럼? 미가 어머니 교회 많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뭘 갖다 놔요? 집에다가? 말씀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우상을 갖다 놓고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바라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걸고 그 인생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부모된 믿음 가진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우리 모니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